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7,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교독해서 읽지 않고 한 목소리로 7절, 8절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3년째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날 줄 알았지만 벌써 7개월째를 이어가고 있고 또 이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를 인해서 가뭄과 기근과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한 것이 없고 또 의미 없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이 언급하신 일들이 우리 주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재난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인 C.S. 루이스라는 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재난이라는 것은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깨우시는, 잠들어 있는 이 세상을 불러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과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를 가지시고 우리를 향하여 외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시고 계십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끝이 가까웠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외치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 우리가 참 뜨거운 그런 여름에 참 무더운 날씨를 보내면서 힘들어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제 핸드폰에 날마다 이머전시 알러트가 울리고 그 메시지가 저에게 왔는데,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전기 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 절제하고 이제 사용을 좀 줄여달라라는 그런 이머전시 알러트가 제 핸드폰에 매일 울렸습니다. 첫날 울렸을 때 딱 보는 순간 제가 참 불안해지기도 하고 또 이게 전기가 공급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집을 살펴보면서 혹시 이제 쓸데없이 낭비되는 전기가 있나 살펴보고 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경고음이 울릴 때 알았다니까. 그러고는 그 메시지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열어보지 않은 메시지가 2개나 남아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경고음을 날리시고 확성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외치시는데, 혹시 우리도 이머전시 알러트가 우리 핸드폰에 울려 그것이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무시하고 외면하고 열어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늘 듣던 말씀이야 외면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조차 열어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오르시며 이제 내가 속히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기까지 세상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그 주님이 이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후에 이제 됐어,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 없어, 이제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고 이 땅에 이 모양 이 상황 가운데 그냥 하나님 아들 되신 주님이 그냥 이 땅을 이렇게 버려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속히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한 이 세상 구원을 완성하리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모든 구원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날들이 어제보다 오늘 가까워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던 그날보다 오늘 주님 오실 날들이 더 가깝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야, 종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고 무섭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한 그 편지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두렵고 무서워하기 위해서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성도들에게 쓴 이유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주님 오실 그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이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그들은 늘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오실 날들을 사모하며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던 성도들이기에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이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자. 우리 주님 가까이 오셨으니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들의 모든 고난이 끝나고 싸움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고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을 거야.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성도로서 이 말씀이 내게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인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손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가 당연히 지금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갔던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그 불법과 악한 행동을 보면서 그의 심령이 늘 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조차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그들의 불의함과 악함을 보면서 늘 마음이 상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말씀대로 살고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런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늘 상합니다. 이 땅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상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끊임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어렸을 때 부르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복음성가인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부르는 복음성가라고 생각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그렇지요. 성도는 이 땅에 정될 수 없습니다. 늘 낯설고 늘 이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늘 우리들의 삶은 피곤과 고통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늘 살면서 오직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만물이 가까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이 끝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도에게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멸시와 천대는 가난과 궁핍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면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마지막 날이 임하는데 그 날은 우리에게 천국잔치의 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신부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싸움이 끝나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수고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는 성도들에게는, 준비된 성도들에게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고 바라고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주님 오실 날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 두 가지 권면을 듣고 우리들의 마지막 남은 인생들을 또한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고 잘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와 사랑. 그것이 성도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삶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기도하고 사랑하면 돼. 기도하고 사랑하면 돼. 기도하고 사랑하면 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가끔은 참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 이래 병들고 이제 몸은 쇠하여서 노양병원에 입원 계신 분들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늘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목사님,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들도 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죠.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연약해지든 새하여지든 병들든 병상에 누워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 말씀과 늘 함께 붙어 다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의 원문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함께 붙어 있어요.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떠내려갈까 두려우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만이 너희들이 깨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실족하는 것이, 미혹함을 당하는 것이, 넘어지는 사람이 많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기도할게요. 목사님, 제가 참 제 남편이 때가 되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도 깨닫는 게 있죠. 깨닫는 그 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기도라고 내 마음대로 될까요? 내가 때가 돼서 필요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가 돼서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이미 너무 멀리 떠내려가서 돌아오기에는 너무 먼 곳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죠. 신앙에서 실족하고 시험 들면 다시 회복하면 되죠.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떠내려가면 떠내려간 대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될지라도 넘어짐의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넘어진 아픔과 고통이 너무 쓰리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도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고통과 쓰라림을 느끼면서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넘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가실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라.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잠든 그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이제 닭이 울 때 예수님과 함께 눈이 마주쳤을 때 베드로는 밖으로 도망치며 심한 통곡과 고통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아직도 베드로에게 왜 안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어지면 그 아픔과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이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몸이 있는데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몸이 호흡하지 않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뱉어내요. 그러고는 호흡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기도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뱉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끊임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기도하면 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해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다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쁜 것은 뱉어내고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받아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호흡이 멈추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기도가 멈추면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위에 보면 나무들이 많잖아요. 하루에 나무 한 번 안 보고 사시는 분 없으시죠? 다 나무가 있으니까 지나가면서도 보고 운동하면서도 보고 늘 나무가 보입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기도해야지 그 생각이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기도하는 사람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가지는 어디로 뻗어요? 하늘로 뻗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빛 뻗으면서 하늘에서 오는 햇빛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때를 따라서 내리는 단비를 받아들이고 공중의 공기를 호흡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죠. 여러분,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은 손을 하나님께 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뻗는 모습이 나무와 같잖아요. 이 나무와 같은 손을 하나님 앞에 뻗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성령의 단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비슷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기도인데,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나무 보시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저 나무도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렇게 가지를 하늘로 뻗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으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뻗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의 단비와 성령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손을 하늘로 뻗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단비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를 살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 다른 권면은 오늘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마지막이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악한 영들이 득실거려서 성도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영적 싸움에서 성도는 무엇으로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죄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없는 게 있어요. 마귀도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그 마귀를 이기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은 이길 수 없어요. 믿음도 사랑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그 사랑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다 끝난 후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던 재산일까요? 이 땅에 있던 내 지식일까요? 이 땅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게 될까요? 여러분 남는 것은 하나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얼만큼 사랑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유일하게 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살라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특별히 사랑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뭐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랑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죄를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면서 왜 마지막 때에 성도는 이 사랑을 통해서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마지막 때에 나타날 특징, 이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참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참소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수치를 들춰내는, 죄악을 들춰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들춰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결국은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소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것은 뭐냐면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과 부끄러움과 술취를 들춰내서 참소하고 고소하고 드러내고 이 참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모독하고 파멸로 이끄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과 수치를 들춰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깔깔깔 웃고 멸시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SNS, 인터넷, 수많은 참으로 미디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들과 수치들을 들춰내서 참소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들이 세상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품어주고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를 내 피로 씻고 내 세마포로 너희를 덮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그 여왕의
참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고 또 슬픔을 표하고 존경과 또 사랑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그의 죽음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애도를 할까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 2세에게 있었던 한 예화가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영국에 이제 중국 갈리가 영국에 왔습니다. 만찬을 열게 됐죠. 이 만찬을 열면 영국의 참으로 귀빈들을 대접하는 그 만찬의 예절은 뭐냐면 그 만찬 그 탁자 위에 핑거볼이라고 하는 손 씻는 물을 담는 이렇게 대접을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영국 이 관리가 그 예절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실 물인 줄 알고 그럼 손 닦는 물을 그냥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자기도 그 손 닦는 물을 그냥 마셨어요. 혹시 거기다가 자기가 손을 닦으면 이 관리가 얼마나 난처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울까? 그의 실수를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도 그 손 닦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 여왕이 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던 그 자리를 보여주면서 영국 여왕은 저기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저를 안내했던 기도 모임에 갔다가 그렇게 안내하면서 영국 여왕, 그 여왕이 얼마나 신실하게 예배에 참여하는가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쓰시고자 하는 종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죄를 용서하고 수치를 감춰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치를 그분의 모든 세마포로 감추시사 우리들을 정결하다 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성도는 다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방향을 가르쳐주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리더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임을 믿게 되길 원합니다. 리더는 교회나 사회에서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춰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시죠. 기도하고 사랑하라. 기도하고 사랑하라. 우리가 마지막 인생 남은 동안에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잖아.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 남은 생 잘 살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많은 영혼 우리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마지막 끝까지 내 인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